안녕하세요. 진행 라디오 DJ를 맡은 이 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느라 고생이 많으신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부터 이 목사가 대신 한 권의 책을 파트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도서는 기독교 스테디셀러인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자, 성도님들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올바른 접근이라는 첫 파트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성경의 첫 네 마디이다. 이 구절은 천지 창조의 이야기나 창세기의 도입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성경 전반을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종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종교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요점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다. 그분은 태초에 거기에 계신다. 인간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활동하셨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찾으셨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을 보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지 못한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먼 곳에 있는 보좌에 편히 앉아 인간의 필요에는 개의치 않고 무관심하게 동떨어져 있다가 인간의 간청에 못 이겨 행동을 취하는 분으로 상상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그릇된 견해이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인간이 아직 어두움 속에 묻히고 죄에 빠져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기 훨씬 전에 보좌에 일어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사 인간을 찾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적이고 주도적 행위는 여러 방법으로 나타났다. 그분은 창조 때의 주도권을 잡아 우주 만물을 생기게 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은 계시에서도 주도권을 잡아 자신의 본성과 뜻을 인류에게 알리셨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분은 또 구원에서도 주도권을 잡으셔서 인간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행동하셨다. 하나님이 주도권으로 행하신 이 세 가지의 영역에 관한 진술은 성경의 신앙을 요약한 것이다. 본세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둘째 및 셋째 영역인데 그것은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역사상의 인물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세상을 향한 그분의 최후이자 가장 위대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이 행동하셨다면 그분의 가장 숭고한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구속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다고 행하셨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말씀하셨고 무엇인가 행하셨다. 이것은 기독교가 단지 경건한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기독교는 종교 사상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다. 규칙이나 일련의 도덕적 훈계들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다. 기독교는 복음 즉 좋은 소식이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는 인간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보내온 초대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에 대한 최고의 선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인간은 무한히 의문을 갖는 피조물이다.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다. 인간은 항상 미지의 것을 파고든다. 지칠 줄 모르는 힘으로 지식을 추구한다. 인간의 삶은 발견을 위한 향해이다.
질문하고 탐구하고 조사하고 연구한다. 어린이의 그칠 줄 모르는 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께 이르게 되면 좌절하게 된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는 것이다. 인간은 그 어둠의 심연에서 몸부림친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든 여하간 무한한 분이신데 반해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의 이해 차원을 넘어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다른 과학 영역에서는 아무리 놀랍고 효과적인 도구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성에 이르지 못한다. 올라갈 사다리가 없는 것이다. 다만 무한히 깊고 넓은 심연만 있을 뿐이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한 기품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유일한 대답은 아니오이다.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도권을 행하시지 않으셨다. 또한 사태는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어쩔 수 없는 불가지론자가 되어 본디오 빌라도처럼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대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감히 받을 것을 바라지도 못할 것이다. 인간은 본성으로 인해 예배자가 되겠지만 모든 재단에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보았던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나타내셨다. 기독교의 계시 개념은 근본적으로 합리적이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더라면 인간에게 감춰져 있을 것을 드러내 보이셨다. 하나님의 계시의 한 부분은 자연을 통한 것이다. 먼저 시편 19편 1절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또 로마서 1장 9절에서 20절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핀기하지 못할지니라. 이것을 보통 하나님의 일반 계시, 모든 것의 모든 사람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는 자연 계시, 자연 속에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자연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 영광, 신실하심을 분명히 알려준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아직 이보다 더 친밀하고 실제적인 계시가 필요하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랑,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을 포함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것 역시 기쁘게 해주셨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 즉 구약의 예언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 특별한 민족 곧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한다. 이는 또한 초자연적 계시라고도 하는데 보통 영감이라 불리는 과정을 통해 주어지며 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에서 나타난다. 성경이 이 계시를 설명하고 기술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다. 말이란 우리가 서로 솔직하게 의사소통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말을 통해 마음을 표현한다. 이것은 자신의 무한한 마음을 유한한 우리 마음에 나타내 보이기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그렇다. 하나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으므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말로 표현해 주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예언자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셨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다. 사도 바울은 이와 비슷한 말을 고린도 교회에 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이며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불가지론자와 이교도에게 담대하게 나아가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말한 것까지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말할 수 있다. 과학과 종교 간의 논쟁 중 대부분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 과학의 방법은 대개 종교 영역에는 부적합하다. 과학 지식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발전한다. 그것은 육체적 오간에 의해 제공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관찰할 수 있는 우주 너머에 있는 것을 탐구할 때, 즉 형이사학적인 것에 접근할 때는 유용한 자료가 없다. 하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한때 하나님이 보고 만질 수 있는 육체를 입고 말씀하셨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그래서 요한은 첫 서신을 이런 주장과 함께 시작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이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도전함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선언에 국한되지 않는다.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도 화가 났다.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주도권을 행하신 것은 인간의 필요 때문이다. 인간은 무지하기도 하지만 또한 죄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우리의 무지를 몰아내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행동도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몸소 구원하시기 시작했다. 아브라함을 갈대우로 해서 부르셔서 그와 그 후손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으며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이끄시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라는 더 위대하신 행위를 위한 준비였다.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애굽의 종살이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 주된 이유다. 그는 구세주로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는 양떼로부터 떨어져 나간 길 잃은 단 한 마리의 양을 끝내 찾고 마는 목자와 같은 분이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다. 세계 어느 종교에도 길 잃은 죄인을 사랑에 찾아오고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이 메시지와 견줄 만한 것이 결코 없다. 이에 대한 인간의 응답,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에 대한 기록과 해석은 성경에서 발견된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것은 과거 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기가 쉽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역사에서 나와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한다.
성경에서 나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가?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행위를 통해 어떤 이익을 얻었는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앞으로 설명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단 한 가지만 하면 된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셨고 지금도 찾고 계신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편 114편 2절에서 3절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 중에 가장 감동적인 약속이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다. 우리가 찾지 않는다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셨다. 목자는 잃은 양을 발견할 때까지 찾았다. 동전을 잃은 여자는 찾을 때까지 뒤졌다. 탕자의 아버지는 잃은 아들을 끝내 기다렸다. 우리는 왜 그보다 덜하려 하는가? 하나님은 발견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부지런히 찾아야 한다. 에머슨은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게으르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연의 게으름과 냉담함을 반드시 극복하고 진지하게 이 일에 전념해야 한다. 하나님은 실없는 사람에게 인내를 보이지 않으신다. 게으른 자들을 동정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겸손하게 찾아야 한다. 무관심이 일부 사람에게 장애물이라면 교만은 더욱 크고 흔한 장애물이다. 우리는 생각, 지성의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의 생각 자체로는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고 합리적 사고를 중단하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지성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지성의 한계도 인정해야 한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이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신 이유 중 하나이다. 어린아이들은 쉽게 배운다. 그들은 교만하지도 자기를 중시하지도 비평적이지도 않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솔직하고 겸손하며 감수성 풍부한 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정직하게 찾아야 한다. 교만뿐 아니라 편견까지도 버리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찾아가야 한다. 또한 겸손한 마음뿐 아니라 개방적인 마음도 가져야 한다. 어떤 학생이든 선입관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위험한 일임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탐구자가 자신의 생각을 미리 정하고 성경에 접근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진지하게 찾은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편견을 버리고 기독교가 진정 진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로 찾아야 한다. 이것은 그 어느 것보다 어려운 조건이다. 하나님을 찾을 때는 생각을 바꿀 뿐 아니라 삶까지도 고칠 준비를 해야 한다. 기독교 메시지의 도덕적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 메시지가 진리라면 그 도덕적 면도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이 제3자의 자세로 탐구하기 위한 고정된 객체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원경이나 현미경 초점에
고정시켜 놓고 참 재미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재미로 찾는 분이 아니시다. 결코 단정 지을 수 없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지적으로 그분을 찾아보기를 원해야 한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피심을 발견해야 한다. 그분과 우리의 영역이 바뀐 것이다. 지적으로 공정하게 예수를 연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도덕적 중림을 유지하면서 예수를 연구할 수는 없다. 우리는 본색을 드러내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하실 때 의미한 것이다. 약속은 분명하다. 그 약속이란 그리스도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의 가르침이 인간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약속은 도덕 상태와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믿음을 믿을 뿐 아니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면 행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학교를 갓 졸업하고 런던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한 젊은이가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는 사도신경을 외우면 위선자가 되는 것 같아 교회를 그만 나가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사도신경을 믿지 않았다. 그가 설명을 마치자 이렇게 물었다. 내가 당신의 문제에 대해 지적으로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한다면 기꺼이 당신의 생각에 또 생활의 태도를 바꾸겠습니까? 그는 슬쩍 웃으면서 얼굴을 붉혔다. 진정한 문제는 지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에 있었던 것이다. 이제까지 말한 것이 탐구할 때 가져야 하는 자세이다. 우리는 게으름과 교만, 편견과 죄를 버리고 결과를 개의치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제까지 말한 효과적인 탐구의 장애물들 가운데 마지막 두 가지, 즉 지적 편견과 도덕적 자기의지가 가장 극복하기 힘들다. 둘 다 두려움에서 나타난 것인데 두려움은 진리의 가장 큰 적이다. 두려움은 탐구를 마비시킨다. 우리는 곧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매우 불편하고 힘겨운 경험임을 알게 된다. 여기에는 우리의 인생관 전체에 대한 재고와 생활 방식 전체의 재조명이 포함되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지적 두려움과 도덕적 두려움이 연합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든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찾지 않기 때문이고 찾지 않는 것은 발견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발견하지 않는 확실한 방법이 찾지 않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당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당신은 틀리고 그리스도가 옳을 수 있다. 당신이 진지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 부지런히 겸손히 정직하게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되는 성경으로 돌아가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복음서를 공부하라. 그리스도에게 당신과 직접 만나 자신이 옳음을 증명할 기회를 드리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면 마음과 뜻을 온전히 합쳐 믿고 순종할 준비를 하라.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통독하기를 바란다. 이 중에 한 권을 택해 현대어로 된 것이면 더 좋다. 한 자리에서 쭉 읽으면 전체의 윤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하루 한 장씩 천천히 다시 읽어라. 읽기 전에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솔직히 저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실 수 있으시다면 저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정직하게 진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기꺼이 믿겠습니다. 저의 의지를 포기하겠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주임을 보여주십시오. 제 마음에 확실한 것을 주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따르겠습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분은 모든 진지한 탐구를 귀히 여기신다. 그래서 정직하게 찾는 자들에게 보답하신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읽어주는 지능 라디오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매주 목요일 밤 이 시간에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두 번째에 대한 그 내용, 두 번째 파트를 함께 성도님들께 읽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